오늘이 우리 교회 30번째 생일입니다. 제가 우리 성안교회를 개척하고 저 역시 30년을 근속을 했어요. 아프지도 않고 또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제 어느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교회 30년을 같이 하면서 평신도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얘기도 다 듣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얘기, 어떤 때는 불평, 어떤 때는 박수, 어떤 때는 나름대로 쏘곤쏘곤 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내가 들은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들으셨을 텐데,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네요. 그 자리에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휘둘리지도 않고 저렇게 휘둘리지도 않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 자리를 늘 지키고 계셔서 나의 신앙도 제자리를 찾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꼭 안아주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갔어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 지나온 3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하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저를 또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장학국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명품이어서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우리 축복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거룩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번에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예배 시간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이 다 성도들의 필요 공간이 되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지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다 합니다. 여러분은 못 들었지만 나는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거나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누가 디자인을 하고 그 어떻게 디자인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디자인이 잘 되면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수가 좋아도 아무리 일꾼이 좋아도 디자인이 잘못되면 명품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란 말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틴어로 보면 데시크나레란 말인데 표현하다, 성취하다. 쉽게 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린 밑그림과 그 모든 상상력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하나님 우리 교회 30년 전에 이렇게 되도록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의 열매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또 다른 30년 우리 성원교회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디자인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디자인이 언젠가 기가 막힌 작품이 되고 결과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든 그른 선택이든 생명의 선택이든 사망의 선택이든 우린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데,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냐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바로 내 앞에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너에게 주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몫은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경 목사님의 여러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가장 감동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을 똑같다고 혼돈한다.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은 근본이 다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것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잘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 뉴저지에 있는 우리 교회 이정희 집사님보다 신앙생활 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암사랑, 주사랑, 그래서 그 아이들 100일 프로젝트도 하고 했던 그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계산력이 뛰어나냐면,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서 빌 게이츠의 2005년도 개인 재산이 63조랍니다. 많이 23조란 돈을 한 사람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20억씩 100년 정도 쓰는 돈이랍니다. 하고 이렇게 예를 들고 나왔더니 제 옆에 슬그머니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87년. 이분은요, 컴퓨터도 계산이 안 되는 거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쫙 보면은 우리 한 줄도 못 읽는 곱하기, 나누기, 덧셈을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암사랑, 주사랑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2년 동안 목표를 정하고 이 주산과 암산을 보급하겠다고 뉴저지에 가 있습니다. 만일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그래서 믿음이 최고라면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계산 안 하더라고요. 믿음에는 그저 뭐든지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수수하신 분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권세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금원시라는 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불렀던 시가 16편이라는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시요,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시요, 하나님이 정해준 모든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벅찬 감격, 그 벅찬 감동을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껏 올린 시가 바로 시편 16편이라는 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떻게 디자인해놨고 내 인생을 향해 어떻게 디자인해놨는지를 깨닫고 아는 지혜를 갖는 게 은혜고 복입니다.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디자인을 따라가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이 방법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열정입니다. 열정. 전 열정이 뭘까를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열정, 이런 정의를 내려보고 싶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자, 하는지라.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로 내 아이래요. 근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반 갈라서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게 반 갈라서 나눠주세요. 진짜 내 아들인 엄마는 미치겠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 아들을 뺏기더라도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그 애끓는 그야말로 마음이 불붙는 그 마음으로 그 순간 왕을 향하여 팍 절규하며 외치는 고백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어떤 흥분 상태, 그렇게 내가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렇게 그 순간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저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열정가들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뭘까? 저는 어젯밤 11시에 제가 제 방에서 밖을 내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요? 왜 그랬냐면 아침 10시부터 우리 청장년들 몇몇 분이 성탄 트리 바깥의 외벽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전구를 내리고 또 눈을 달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전구가 다 터지는 사고도 벌어지고 저녁이 됐어요. 얼마나 추워지는지요. 잠깐 제가 나가서 그 광경을 보다가 너무 저 올라가 벌로 떨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한 데서 옥상에 올라가고 밑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저에게 동영상과 함께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밖을 내다보니까 그때서 마당을 쓸고 있어요. 덜덜덜 떠는 모습이죠. 살이 찢어질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요. 그리고 마무리 딱 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한편엔 너무 귀하고 고맙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추위에 아침 10시부터 평상시 일한 사람들도 아닌데 일꾼들도 아닌데 그 추위를 무릅쓰고 마침내 완성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한편엔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저렇게 열정적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렇게 마침내 마무리 지어내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늙었나 봐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다가 제가 문자를 썼어요. 너무 수고했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이것 좀 문자를 콩에 보내주라고.
열정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나머지도 열정가가 되더라고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둘이 난공불락의 블레셋을 향해 쳐들어가서 그냥 둘이라도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숨어있던 600명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열정은 성공으로 가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고, 열정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 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난 저 사람을 진작부터 알아봤어.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여야 아멘이 나올 텐데, 저 사람은 정말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 왜? 이 인상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 그러면 얼은 영혼을 나타내고 굴은 영혼의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얼굴이란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영혼이 지나다니는 통로. 근데 이 영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이 곧 얼굴이에요. 얼굴은 태어나니까 내가 진짜 성형하기 전에는 못 고치지만 인상은 얼마든지 고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대요. 그리고 그 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을 얻게 되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좋은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가명이 된답니다. 캐나다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월급을 인상 나쁜 사람에 비해서 14%에서 12% 정도를 더 받게 되더래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항상 웃는 형이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성공하게 생긴 얼굴인지 아니면 심각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좋은 태도는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에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영어 단어에 as if란 말이 있어요. as if란 말이 뭐냐면 그런 척하기, 믿는 척하기, 은혜 받는 척하기, 일하는 척하기. 지금도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벌써 자세와 태도가 딱 다르죠. 저를 쳐다보는 게 벌써 달라요. 막 저를 파물 것처럼 쳐다봅니다. 아멘 하는 게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대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역사를 이룰 것 같아. 저 사람은 병이 날 것 같아. 저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아. 그게 보여질 만큼 자세와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얼마나 나를 보면 마음이 편안한지 앉으면 그렇게 잠이 와. 장학봉 목사님이 틀린 말 할 리도 없고 다 맞는 말 할 테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자야지. 그리고 자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가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CTS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할 때 반모섬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서 이 반모섬은 이제 그리스에서 배가 새벽 1시쯤에 와요. 그러면 이제 자다 말고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또 기다려야 돼요. 반모섬은 하도 조그매서
2시간만 보면 다 본 거예요. 다 봐요. 거기서 하루를 또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위락시설도 없고 별로 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다만 있어요. 단지 요한이 계시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일행들은 새벽 저녁으로 집회하면서 제가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그냥 벌써 자세가 달라요.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다 모여라, 함께 우리 연합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행은 한 40명이 넘었었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서 하루를 즐겨라.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면서 낚시를 하라, 내가 낚시도 해라, 뭐 바이크도 타라, 막 그랬어요. 낚시를 하러 간 사람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왜? 이런 휴양의 시간이 어딨냐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성질을 하면서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수행하냐, 이게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밥 먹어서 오지 말았어야지, 아주 불평을 입에 달아요. 우리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질내가 됐겠어요. 사람은요,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겠구나,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낼 수 있겠구나, 이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성은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디자인을 이뤄낼 수 있는 성공 자세, 성공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생선이 나오는 날은 로또 복권 맞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꽁치를, 대부도 있을 때 꽁치를 이렇게 석쇠에다가 구워주면 기름이 잘 겉은 새까맣게 타지만 기름에 살살 흘러요. 그거를 뭐처럼, 생물도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해서 1인당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발라 먹어요? 안 발라 먹어요? 뼈채 먹어요? 머리부터 먹는 거예요. 머리부터. 그냥 머리부터 뚝뚝 잘라서 밥을 탁 얹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못 걸려요. 가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캑캑거리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야, 밥 크게 떠라. 그 김치는 김치 올려가지고 몇 번만 씻고 꿀떡 넘기라는 거예요. 몇 번 씻고 꿀꺽 넘기면 가시가 쑥 들어가 버려요. 제가 그렇게 산 사람인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시 없애는 거요, 그냥 꿀꺽 생기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겠지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닥침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집중력, 그 몰입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름다운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집중해서 가라, 그 얘기예요. 오늘의 이 열매를 주신 이도 하나님, 이 결과를 주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의 30년을 또 책임질 이도 하나님, 그 모든 디자인의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내실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가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이런 질문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가나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천국 가죠.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담배를 피워도 천국은 가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빨리 가요. 금방 가버려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요?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주님을 놓치기도 하고,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여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상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또 4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 성안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잔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 가정에 최고의 선물 하나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다 줄 거예요. 1000개를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제 책도 새로 나왔는데, 중보 개정으로 다시 나왔는데 1000권이 왔어요. 근데 500만 원이야. 그걸 누가 사주면 다 거저줄 거야. 아니, 한경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해보는 거지 지금. 나도 누가 정말 중요한 건 오늘 4시 반에는 전 교인이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가면은 창립 30주년에 예배에 참석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건 그게 집에 있냐 없냐를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안 온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줄 거야. 그 새가족한테도 주려고 500개를 더 신청을 했어요. 앞으로 등록하는 분. 그럼 우리 교인들은 다 집에 그게 있어야 돼. 뭔지는 이때 받아보면 알아. 너무 감동할 거예요. 어떤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몰입의 신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것에도 몰입을 해요. 도박하던 사람이 한 번 일이니까 기껏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경우, 주식하는 사람이 계속 하다가 내가 많이 한다고 했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 이런 것을 상승적 몰입이라고 그래요. 이 상승적 몰입에 빠지면 자기를 못 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디자인했음을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날마다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집중하면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지만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렌즈로다가 어떤 불을 붙일 때 태양을 탁 모아서 그 불을 집중시킬 때 뜨거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아름다운 디자인이 현장이 되고, 그 아름다운 디자인이 열매가 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 3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다시금 열정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세와 태도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집중의 사람으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그 구역이, 여러분의 구역이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의 삶이 이제 또 다른 30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